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앞에 불 안 켜도 괜찮나요? 어둡지 않나요? 괜찮아요? 예. 그냥 할게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금 늦게 찾은 우리 전우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이곳 한마음교회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과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린 예배, 또 구도자 예배, 영어 예배, 찬양 예배, 간증 예배 등등의 많은 종류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 스타일 이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 채 그냥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입장에서만, 내 기준에서 내가 편한 대로, 각자 스타일대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셔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일컬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성경은 그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 싶으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거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 리더들이 이런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들, 또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마 그런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111대 용사들과 42대 용사 함께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올 12월 달에 부대 111대대는 이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단으로 복귀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할 때 6개월에서 1년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마음을 놓였는데 다시 6개월 만에 돌아가는군요. 좋나요? 아쉽나요? 잘 모르겠나요? 네. 전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아쉽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3개월도 안 남았네. 그쵸? 12월 중순? 12월 중순. 이제 10월 들어가니까 2달 반도 이제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게 막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분주하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용사들한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많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기 전에 제대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죠? 네, 참 안타까운데 저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든 저렇게든 빨리 시간이 가야 제대로 하니까. 그죠? 좋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또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 예배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건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던, 또는 우리가 중요하게 잘 인식하지 못했던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바로잡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 첫 번째는 예배는 주일날에만, 그리고 이곳 교회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 텍스트를 보게 되면 조금 앞부분으로 올라가 보면 예배 장소가 어딘가,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우리 읽었던 본문 조금 윗부분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예배 장소가 어디가 맞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되었다가 호세아 왕 시절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그 식민지인 그 북이스라엘, 그 과거 북이스라엘의 또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와서 들어와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인종 혼합 정책, 즉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살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이제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피가 섞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만 섬겼던 그들의 신앙도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세에 멸망당하지 않고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켜왔던 남유다 사람들로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더럽고 아주 그 싫은 혈통이 버려진 그런 사람들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 과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아주 싫어하다 못해 이방인처럼 아주 개 취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남유다의 사람들이 북방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이나 이동을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이 더럽혀졌다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도 않고 우회해서 그 동편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주 일반화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냐 과연 라고 하면서 비록 너희들이 개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물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더럽게 여기고 그 피해갈 정도로 다리가 아플지언정 더럽혀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너희 나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그들의 정경, 성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과거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조상인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큐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매일매일 큐티라고 있거든요. 요즘 큐티 본문이 역대상이에요. 그 역대상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 말고 네 자식 솔로몬 때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지었던 성전이 있었던 그곳 바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예배의 처소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그들의 성경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는 간접적으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서 언급되었던 그 예배 처소였던 그 그리심산.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땅에서는 예루살렘은 자기네 땅에 없잖아요. 남쪽 유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중에 과거에 예배를 드렸던 지역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역대상 같은 거는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좀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형식과 뭐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럼 뭐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의 습관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교회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또 이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딱 차려입고 정결하게 하고 가서 엄숙하게 이렇게 앉아서 졸린 것도 막 참아가고 막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이렇게 예배 노력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딱 이 교회 방문만 나가면 하나님이 언제 여기 있었다는 듯이 그냥 막 욕하고 살아갑니다. 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막 예배 듣고 설교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고 나오면서 주차장에서부터 막 내 앞에 있는 차 막 빨리 안 뺀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는데 누가 내 차 앞에 확 껴들면 막 욕이 나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욕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만 나가면 너무 다른 이중인격체죠. 완전 가면,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한마음교회 우리 용사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교회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교회 중심이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로 구심적 의미의 예배라고 하는데, 구심적 의미의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뜻은 어디로부터 라는 뜻인데,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가진 교회, 구심적인 의미를 가진 교회,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여 있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원심적 의미에서의 교회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이 구심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심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중심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심적 의미의 교회 중심이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그 뜻은 흩어진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 즉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즉 이 원심적 의미, 원심력 들어봤죠? 원심력. 바깥으로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하는 것. 다른 말로 흩어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예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우리가 모이는 교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흩어진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곳 모여있는 이곳 한마음교회, 모인 교회에서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병영생활, 또 군사훈련관, 또 작업관, 또는 이동관, 외출 외박관, 휴가관에서도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쓰는 습관적인 표현 중에 이런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예배 보러 가자. 너 이번 주 일요일날 뭐하니? 나 예배 보러 가야 돼. 그쵸? 우리가 쓰는 이런 단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내 중심적이라는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에 의한 예배,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예배. 예수님에게는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식상합니다. 별로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후련하고 기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예배는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는 좀 별로였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이 시간 무엇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저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설교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듣고 머리로 아는 것과 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 우리가 가슴으로 아는 예수님은 너무 다릅니다. 전사님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죠?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은 저하고 저희 형님 2명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하고 저하고 부자지간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냥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고, 더 절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꼭 이 질문 앞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니 더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반드시 씨름을 과정을 겪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본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를 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마치 콘서트 구경하듯이 그냥 구경한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를 본다라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걸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 말씀을 그냥 좋은 강의 정도로 그냥 본다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그게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틀린 표현이고 아주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내가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배 구경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 천국 갈 때 그 옆에서 서서 그냥 박수나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전우들을 박수치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나 하나님 예배하러 가,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가 뭔가요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던 알지 못, 자기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적이 돈을 버는 데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내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자살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지는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명예가 또는 자기 자신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너무 좋아해서 일 중독에 빠져서, 물론 거기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일하는 그 일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술을 먹어야 되고, 술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술이 예배의 대상인 겁니다. 그 사람은 술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죠.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인데, 그 뜻은 뭐뭐에게,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라고 하는 접두어는 뭐뭐에게,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이 퀴네오는 입맞추다, 키스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프로스퀴네오, 예배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입맞추다, 키스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어떤 존재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맞추다, 키스하다 하니까 우리 여자친구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존경하는 사람의 손등에 입맞추거나 볼을 부비면서 허그하면서 입맞추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프로스퀴네어에는 절하다, 엎드리다가라고 하는 뜻도,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프로스퀴네어, 예배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개념은 사람이 존경, 경외감을 갖고 최상의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하며 또 그에게 그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며 우리의 전 인격이 예배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까 전선생님이 얘기했죠?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앉아있고 나가면서 막 욕하고 승질내고 화내고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인격이 예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해서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또 곡식, 곡물을 고운 가루로 이렇게 빻아서 그 곡물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태우든 곡물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 태우든 그 태웠을 때는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 제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예배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고 할 때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무언가 하나 좋은 거 하나 얻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나의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오늘 새로운 찬양 하나 배워가지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예배 와서 좋은 말씀 하나 듣고 가야지. 내가 오늘 전사님한테 축복받고 가야지.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 나의 가진 가장 소중한 물질, 나의 가진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내가 주님께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었고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마음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이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같은 분이죠. 삼위일체니까 예배의 주인 대신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의무적으로 주일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숙제하듯이 해치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 학생이 학교를 다니듯이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의무적으로 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군종병에게 금요일 되면 전화해라. 왜?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의무감에 금요일날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럼 전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해서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게 마치 숙제하듯이. 이건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우리 군종병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잘못된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고 음미하고 묵상해서 그게 나의 고백이 되어서 불러지는 찬양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이 노래 나 처음 들었는데 괜찮네, 이 노래 좀 좋네, 이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 말씀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혹시 설교를 빨리 끝나게 기다린다는 건 빨리 끝나고 좀 간식 먹어야 되고, 간식 빨리 먹어야 좀 쉬고, 그래야 또 빨리 올라가서 좀 내용관에 가서 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예배다. 빨리 설교 시간 지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까? 본문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의미의 그 영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과, 하나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예배하라. 영의 의미를 성령님으로 해석한다면 둘 다 옳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 기억나시나요? 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게 링컨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을 위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라고 할 때 그 영의 의미를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나의 가장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나의 베스트를 드리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예배가 습관에 빠져서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는 기계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게 된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다면 우리 이 시간 이후로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니까 가식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영으로 예배하라는 뜻이고요. 진정이 아니라 진리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다 뒤져보면 모두 똑같이 trut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ruth, 진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truth, 무엇이 진리라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는 곧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 복음을 다루지 않는 예배, 그냥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좋은 교훈, 뭐 따뜻한 이야기들로만 채워진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이와 같은 복음이 빠져버린 설교,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그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든지, 구제와 봉사가 중요하다. 뭐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로만 언급되어지고 있고 복음이 다뤄지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인교회,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교회 봉사가 중요하다. 교회 봉사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마치 강요하다 못해 강조하고 막 협박하듯이 하는 그런 설교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현주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예배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답시고 뭔가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주일날 이 시간에 남들은 그래도 내 몸 안에서 TV 보고 쉬고 있는데 우린 그래도 여기 나왔잖아.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난 너의 그런 예배를 내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 이거 공예배라고 하죠? 개인 예배가 아니니까. 이 공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 기도, 설교, 헌금, 성찬식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예배, 영으로, 진리로, 베스트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공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 좀 함께 다루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 예배들 가운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앞으로는 주님을 전심을 다해 나의 최고를 드려서 나를 태워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용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아니하고 가슴 깊이 새겨져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신지,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그 질문 앞에 직면하고 고민하고 해답을 얻도록 주님 반드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